이 시간 저희들이 누가복음 15장, 16장 두 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말씀의 내용들은 우리가 이미 많이 읽고 묵상했던 말씀들이죠. 방금 읽으면서도 우리에게 큰 은혜가 임한 줄 압니다. 여러분, 15장은 우리가 잘 아는 잃어버린 자를 찾는 그런 내용으로 연결이 되죠. 우리가 탕자의 비유라고 말하는 그런 내용이 15장에 나오고요. 16장은 지옥에 대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거보다 더 자세히 지옥에 대해서 나타난 곳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준 누가복음 16장. 몇 가지를 여러분 묵상하고요.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5장 1절에 보니까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성경에는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는 이유가 병 고치기 위해서가 많았죠. 근데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고 또 병도 고쳐주고 했습니다. 근데 오늘은 15장 1절은요, 이렇게 뜻밖의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나왔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으러 나왔습니다. 우리가 암송했던 시편 19편 7절에서 11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우리는 믿음이 생기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이 소생합니다. 내면의 영이 살아나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혜를 얻게 된다 그랬죠.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말씀을 타고 우리에게 흘러요. 그리고 우리의 눈이 밝아져 가지고 눈이 열려요.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 1장 17절 이하의 말씀처럼 우리의 눈이 열리게 될 때 우리는 이 땅에 우리가 존재 이유를 깨닫게 되죠.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되고요. 또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풍성함이 얼마나 큰지 그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었다는 그런 감격 속에 우리가 살아가게 되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의 권능의 손을 우리가 믿고 낙심하지 않고 힘을 얻고 달려갈 수 있는 동력을 얻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깨닫게 되고요. 또 꿀송이보다 더 단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영혼이 받아먹고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기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때 우리 영혼이 이렇게 풍성해지고 살이 찌고 기뻐하게 되죠.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그릇된 길로 가게 될 때 거울이 되어가지고 우리를 갖다 경고함으로 인하여 회개하게끔 그렇게 하죠. 또한 말씀을 우리가 삶 가운데 순종을 하게 나갈 때 그 말씀이 약속한 모든 상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누린다라고 우리가 암송하는 말씀 가운데 있었잖아요. 여러분, 오늘 여기에 있는 창녀들, 죄인들,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당하고 무시하고 그런 사람들도 말씀을 듣기 위하여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로 나온 거예요. 그랬더니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수근수근했다라는 거예요. 마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그들만 말씀에 그들만이 전용으로 말씀을 사용하는 그렇게 착각했거든요. 저 죄인들, 창녀들, 저들은 말씀이 필요 없다고 생각했어요. 말씀은, 이 고상한 말씀은 우리에게만 어울린다고 생각한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래서 수근수근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저런 사람들한테 말씀은 그 존귀한 말씀을 전할 수 있지?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렇지 않죠.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했잖아요. 예수님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부른 거예요. 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짓지 않았다고, 짐을 지고 있지 않다라는 사람은 예수님께 오지 않습니다. 내가 죄인이 아니다라고 생각한 사람은 절대 회개하지 않거든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러 왔고요. 그들이 또 말씀을 들으러 나왔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오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얘기해요. 그들은 잃어버린 자였는데 그들은 말씀과는 전혀 동떨어진 말씀하고는 벽을 쌓고 사는 사람들이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구원을 얻는, 잃어버린 자가 돌아올 때 하나님은 너무 기뻐서 천군 천사와 함께 춤추며 경배하는, 춤추며 기뻐하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먼저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셔요.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 그러면은 99마리를 들여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이 목자가 간다라는 거예요. 아이, 100마리 중에 한 마리 뭐 없어도 되지. 이게 아니에요. 대부분의 목자들은요, 자기 양이 아니에요. 남의 양을 갖다가 대신 돈 받고 길러주고 있는 거예요.
양 한 마리 잃어버리면요, 여러분 한 달치 자기가 수고했던 그 수고비가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들여다 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것에 이제 초점을 맞춰서 비유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잃어버린 양을, 여기서는 자기 양이었는데 찾아오니까 너무 기뻐서 너무 기쁜 거예요, 이 양을. 그래서 친구들과 함께 잔치를 베풀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또 하나가 여러분 예를 드는데요, 열 드라크마가 있었는데요,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그때는 이 드라크마 이 동전을 갖다가 10개를 이렇게 깨었어요. 그래가지고 목걸이를 걸기도 하고 이런 게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없어지면 이 여인이 어디에 갔는가 하면서 막 쓸기 시작하겠죠. 바닥을 쓸고 어디 있는가. 아니 보니까 저 어디 뭐 그릇 밑에 있다거나 뭐 어쨌든 찾아냈어요. 그것을.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뻐서 친구한테 불러가지고 내가 찾았다, 잃어버렸는데 하면서 불러서 그 기쁨을 나누는,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아내는 그런 비유를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반문하기도 해요. 아니 그 드라크마 하나 찾은 게 뭐가 기뻐서 친구를 데려서 잔치를 하나? 잔치비가 더 많이 들어가겠다. 이렇게 이 비유의 초점이 아닌 다른 것을 가지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원래 이 패러블이라는 이 비유는요, 언제나 하나의 목적으로 이렇게 비유를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비유의 초점 다른 것을 가지고 우리가 바라본 것이 아니라 지금 의도, 이 비유를 하신 예수님의 그 의도를 우리가 잘 파악을 해야 됩니다. 잃어버린 것을 찾은 기쁨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잃어버려서 지옥에 갈 그 창녀들, 세리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그들은 저 지옥에 갈 것이다라고 그렇게 몰아붙였던, 사람들이 무시했던 천한 그들이 말씀을 들으러 오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잃어버렸던 그들을 찾으니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한다라는 것을 지금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0개의 드라크마도요, 이게 결혼 지참금이에요. 그러니까 결혼을 할 때 그 상징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받은 거예요. 근데 상징적으로 받은 걸 갖다 하나를 잃어버렸으니 얼마나 그걸 신랑이 보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래서 그걸 찾아내 의미 있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찾고 그래서 찾으니까 너무너무 기뻤다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찾는다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회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이처럼 기뻐한다라는 걸 얘기하죠. 그러니까 회개는요, 찾는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품을 떠난 그가 하나님의 품으로 찾아서 돌아오는 것이 회개예요. 주님께로 돌아오는 게 그냥 뉘우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행하는 길에서 뉘우쳐서 다시 유턴해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그게 회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에 대해서 지금 주님은 말씀해요. 돌아오고요, 찾아내고요, 회개를 하면은 기쁨이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뻐하고 즐거움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비유를 말하죠.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라고 말하는데, 한 집에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가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제 몫을 주세요. 다 답답해서 못 살겠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반전이 있는데 뭐냐면요, 성경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12절 보세요.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의 살림을 각각 나눠주었다니.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두 명의 아들이 있는데 두 명의 아들에게 돌아가요. 첫째에게는 2배가 돌아가요. 이때 당시에요. 2배가 돌아가고요. 아들에게는 이제 둘째는 하나가 돌아가요. 2대1로 나눠줬겠죠. 근데 여기서 각각이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그럼 보세요. 각각 나눠줬다라는 것은 큰아들에게는 나눠줬을까요? 나눠주지 않았을까요? 나눠줬다라는 얘기죠. 큰아들에게도 나눠주고 둘째에게도 나눠주고. 근데 둘째가 나눠준 것은 다 돈으로 바꿔요. 그래가지고 떠납니다. 먼 나라로 갔다라고 얘기합니다. 떠나요. 이스라엘을 떠났겠죠. 먼 나라로 갔어요. 근데 거기서 허랑방탕하게 재산을 낭비했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14절에 다 없앤 후 이렇게 돼요. 막 돈이 많으니까 허랑방탕하게 썼겠죠. 친구도 많이 사귀고요. 근데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리는데 다 없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시점이 중요해요. 돈이 많이 있을 때는 친구들도 많고 또 그렇게 몰랐지만은 다 없어지니까 뭐가 오냐면은 흉년이 크게 들어요. 언제나 여러분 설상가상으로요. 이렇게 여러분 어려움이 닥치면은요, 이어서 또 어려움이 닥쳐요.
그러니까 돈이 다 떨어질 때에 흉년까지도 들어요. 그래서 비로소 궁핍한지라, 성경은 비로소라는 단어를 집어넣어요. 마침내 궁핍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로소 궁핍했다라고 말합니다. 돈도 없죠. 흉년도 들었죠. 그러니까 인심이 그냥 후하지 않아요. 뭐 좀 먹어요. 좀 먹을 걸 달라 해도 먹을 것이 없어요. 다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집에 붙어서 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밖에 나가서 돼지를 쳤다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돼지 치는 직업이 가장 천한 직업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돼지는 부정한 동물이었잖아요. 그래서 돼지 옆에는 안 가려고 그래요. 근데 너 돼지 쳐라라는 거, 그럼 먹여줄게 했는데 너무 조금 주는 거야, 밥을. 그래서 배가 고파요. 돼지들은 막 으그적 쥐염 열매를 집어 먹는데 자기는 배가 고파요. 그래서 쥐염 열매도 먹고 싶은데, 돼지밥이라도 먹고 싶은데 누가 주는 자가 없더라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17절에서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회개의 과정을 지금 성경은요, 이렇게 우리 눈으로 보게끔 가시적으로 나타내고 있어요. 자, 어떤 상황이 왔을 때요,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은 부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17절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자기 스스로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회개는요, 깨달음이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가 없어요. 내가 인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스스로 깨달게 되었다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어떻게 깨닫게 되냐, 18절이요.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 내가 아버지께로 일어나 가야 되겠다. 이 자리를 떠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죄의 현장,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현장, 이곳을 내가 떠야 되겠다, 떠나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겠다라고 생각하는, 죄인의 길에 서지 않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곳을 떠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요? 아버지에게로. 원래 왔던 아버지에게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로 가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품으로 가는 것, 하나님의 뜰 안으로 옮겨지는 것, 이것이 곧 회개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 회개임을 알게 합니다. 이건 생각이에요. 그러면 생각을 했으면 그대로 생각만 하고 있으면 구원받습니까? 회개됩니까? 아니죠. 생각만 하고, 아, 내가 잘못되었다, 내가 아버지하고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는 착각해요. 사람과 관계 속에서 우리가 욕을 하고 거짓말하고 나쁘게 하면은 그 사람과 해결하면 끝난 걸로 생각해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미 구약을 지금 레위기서를 보고 있잖아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죄를 지면은요, 하나님께도 죄를 진 것이 돼요. 우리가 그때 비유를 얘기했잖아요. 요셉이 막 그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그가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그리고 당신의 주인한테 죄를 짓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는 죄 짓지 않겠다라고 그가 떠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이 지금 그가 돌이키고 뉘우치고 있잖아요. 지금 둘째 아들이 내가 아버지께, 그리고 하나님께 내가 죄를 지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건 뉘우침이에요. 여기까지는. 왜요? 그 자리에 이미 있고 지금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 끝나면은 그냥 죄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 20절이에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삶 가운데 그 삶의 죄의 현장에서 떠나서 아버지께로 돌아와야 돼요. 먼 나라에 갔던 그가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기어오든 배고파서 어떻게 힘들어 또 지쳐가지고 쓰러지든 어떻게 해서든 아버지께로 돌아와야 돼요. 아버지께까지 돌아오는 것이 회개다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아버지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아들이 이렇게 떠나 있는데 아버지는 뭐 하고 있어요? 막 이렇게 인쇄를 해가지고 아들 찾습니다. 벽에다 딱 붙이고 나무에도 붙이고, 아들을 찾아서 아버지가 막 가야 되지 왜 아버지는 아들을 찾지도 않았을까? 맨날 돌아오기만 기다리고 있었을까? 이렇게 아버지는 왜 적극적으로 행동을 취하지 않았을까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일들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회개는요, 스스로 깨달음이 없이는 회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억지로 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사람은요, 내면적인 깨달음이 있고 마음이 주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의 말씀처럼 마음으로 믿어져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구원을 얻어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게 되며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되죠. 그래서 마음으로 결단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이 있어야 되죠. 아무리 우리가 뛰어난 언변으로 또 그를 설득하고 막 말을 조리 있게 잘해가지고 꼼짝없이 그를 갖다가 붙든다고 해도 그가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은요, 스스로 깨닫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찾아와야 되죠. 그의 영토가 하나님의 영토가 되어야 됨을 알게 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아버지는 아들이 깨닫고 돌아오는 거예요. 만약에 잡아서 왔다, 그럼 또 나가요. 깨달음이 없는 자는 또 나가게 됩니다. 아버지는 이걸 알고 있죠.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깨닫고 돌아오기를. 어쩌면 아버지는 그래, 그 몫을 떼줄 때, 챙겨서 나갈 때 빨리 그 돈이 떨어지기를 원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빨리 내게로 돌아오기를 아버지는 기대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아버지는 늘 하마원화 하루하루를 기다리며 있었어요. 아무리 그 흉악한 그냥 꼴로 아주 그냥 덕지덕지 막 더러움으로 가득 차 있고 그 걸어왔기 때문에요. 뭐 돈이 있어서 뭐 왔겠습니까? 말 타고 왔겠습니까? 근데 아버지는 알아봐요. 그 모습을 도저히 다른 사람은 몰라보지만 아버지는 자기 아들을 알아봐요. 그래서 저 보니까 오늘 말씀해요.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달려나가요. 그리고 그를 안고 입 맞추고 성경은 좋은 옷으로 내어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긴 거예요. 가락지를 끼우고 신을 신기고 좋은 옷은요, 신분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는 신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잖아요.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는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하는 것을 지금 성경에 표현해주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하는 것을. 살찐 송아리를 잡고 즐기자, 잔치를 베풀자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큰아들은 밭에 나가서 일하고 있었어요. 들어오니까 큰 소리가 들려요. 이게 무슨 일이냐 갑자기. 아버지가 작은 아들이 돌아왔다는 것 때문에 기뻐서 송아지 잡고 지금 잔치 벌렸다니까 이 큰아들이 화를 내요. 들어가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아버지는 또 나옵니다. 또 아버지가 나와서 큰아들의 손을 잡고 애야,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다. 잃어버렸다가 다시 얻었다. 그러니 이건 마땅하다. 우리가 이렇게 그를 기뻐하며 대하는 것은 마땅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큰아들의 손을 잡고 집으로 들어가는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큰아들도 아까 처음에 그의 재산을 분배받았어요. 그가 밭에 가서 일하는 것은 자기 밭에 가서 일하고 있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이다, 네 것이다. 아버지와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와 함께하는 그 기쁨을 큰아들들은 몰랐어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이 연합의 기쁨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험한 세상에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두지 않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하는 그 기쁨 가운데 우리가 있게 됨을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예수 믿으러 가면 다음에 죽을 때쯤 돼서 예수 믿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주님과 연합의 기쁨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할 때요, 빨리 주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참된 평안과 기쁨이 있어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주님이 없는 곳에는 참된 기쁨이 없어요. 다 이 허탈함과 허망함이 그의 마음을 주장하게 됨을 알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빨리 예수 믿는 것이 행복이에요. 빨리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의 그 하나님의 나라 우리 가운데 임해서 성령 안에 있는 그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며 가는 것이 기쁨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힘들고 지칠 때 아버지 하면서 부를 수 있는 은혜가 있잖아요. 맡길 수 있는 기회가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요, 이건 맡길 수가 없어요.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술로, 다른 것으로, 그냥 쾌락으로 아무리 해도요, 그게 해결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은 이 기쁨 속에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큰아들처럼요, 이미 얻은 것, 이 아버지가 이미 정해준 그러한 은혜 가운데 있는데 깨닫지 못할 때 우리도 이와 같이 아들처럼 시기하고 질투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깨닫고요, 늘 말씀에 거울 앞에 서고 기도하며 주님과 연합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16장에 가면은요, 좀 난해한 그런 비유가 나옵니다. 저도 옛날에 이 말씀을 읽을 때 참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어떤 부자가 16장 1절부터 나오죠. 청지기가 있어요. 집안일을 다 맡겨서 행하게끔 하는 청지기예요. 여러분 청지기는 맡은 자예요. 자질 게 아니에요. 근데 소문이 들려요. 이 청지기가 주인의 그 재산을 갖다 잘 관리하지 못한다. 그래서 어떤 소문이 들려면 이제 주인이 청지기를 해고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소식이 들려요. 가만히 이 청지기가 생각해 보니까 나이가 많았어요. 들어가서 일을 하자니 힘이 없어요. 그런다고 해서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이제 직장을 잃고 그걸 하자니 이제 부끄러워요. 나이 많아가지고 그거라고 다니니까요. 그래가지고 어찌할까 생각해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요. 자, 4절이에요.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해냈어요. 어떤 생각을 해냈냐 그러면요. 주인의 그런 재산에서 빌려간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갖다 불러요. 기름 얼마를 갖다가 빚졌냐 했더니 100마리입니다. 하니까 갑자기 증서 조작을 해요. 50마리라고 써라. 50마리를 감면시켜줘요. 또 밀 얼마를 썼냐, 얼마를 빚졌냐 했더니 밀 100석입니다. 했더니 이 사람한테는 자기 마음대로 이제 80석이라 써라. 50석이라 하지 않고 자기 마음이에요. 80석이라 써라 해서 증서를 조작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봤을 때는 나쁜 놈이잖아요. 주인의 재산에 흠을 내는 놈이죠. 근데 갑자기 주인이 칭찬하는 장면이 나오니까 이거 비유가 어찌 된 거야?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서두에 말씀했다시피 비유는요. 어떤 한 가지를 목적으로 해서 비유를 하는 거예요. 다른 여러 가지 것들 가지고 주인의 재산에 손해를 입혔는데 어떻게 청지기가 지혜롭다라고 칭찬할 수 있는가 막 이렇게 이의를 제기한 사람이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말해요. 자 8절에 보십시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예요. 왜 옳지 않았습니까? 증서를 갖다가 바꿨기 때문에요. 자기에게 손해를 입혔기 때문에 옳지 않은 청지기죠. 거짓되게 했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일을 지혜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옳지 않은 것을 칭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일을 지혜롭게 한 것을 칭찬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유에서 우리 주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게 뭐냐 그러면요. 그 밑에 나오잖아요. 자, 이 시대에 있어서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 지혜롭다라는 게 뭐냐면 자기의 미래를 준비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미래를 준비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요. 그가 정직히 행하는 것이 지혜롭다. 정직히 행하지 않는 것이 지혜롭다가 아니라 앞에 어떻게 할고 생각하고 그걸 위하여 준비하는 것이 지혜롭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천년만년 사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억하며 나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슨 비유를 드냐면요. 지옥의 비유를 들고 있는 거예요. 지옥의 비유. 그래서 여러분 지옥에 한번 가면은 절대로 돌이킬 수 없다라고 다음에 지옥에 대한 비유가 나오죠. 여러분과 저가 주님 만날 때를 기억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 우리 주님 만날 그 자리 인생의 끝을 기억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지혜를 우리가 얻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할 때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9절에 한번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래야만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불의의 재물,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이 재물 몇백억이 있고 몇 천억이 있었다 해도 몇 조가 있다 해도 제가 아는 사람도 뭐 엄청나게 몇 천억을 가진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불의한 재물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숭배하고 이것을 섬길 대상이 아니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 재물은 이 땅에서만 유효해요. 우리 주님이 불을 그때는 이 재물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청지기로서의 결사를 해야 돼요. 내가 너에게 1,000억 맡겨줬지 너 그걸 가지고 뭐 했냐. 그래서 불의한 재물 작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럼 뭐가 큰 것입니까? 친구를 사귀는 것이 큰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걸 가지고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것이 큰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 여러분 여기서 말합니다. 자, 10절이에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아까 이렇게 뭐 기름 100말, 뭐 또 밀 100석, 이 모든 것들은요 작은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미래를 준비하고 또 만날 것을 앞으로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는 것, 미래를 생각하는 게 큰 것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의 것에 충성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이 남의 것이 바로 주인의 것을 맡아서 하는 청지기죠. 청지기는 그건 자기 게 아니에요. 근데 이것에서 지혜롭게 행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자기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것을 얘기합니다. 영원히 우리에 위하여 금거든 아름다운 기업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비유에서요 예수님께서 말하고 싶은 게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준비하라 이거예요.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나라보다 더 가치가 적은 거고 적은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물질인데 이 물질은 하나님과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나님을 섬겨야지만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데 물질을 섬기게 돼서는 우리가 마태복음 6장 24절의 말씀처럼 그 물질로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두 주인 섬길 수 없는데 하나는 사랑하고 하나는 중히 여기고 하나는 경히 여기고 하나는 덜 사랑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명확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이하에서 너희는 부자들에게 이것을 가르치라. 뭘 가르치냐면은 재물의 소망을 두지 말라라는 거예요. 자기가 가진 물질의 소망을 두지 말고 물질을 공급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러면은 너희들에게 생명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모든 걸 공급하신 분은 하나님이셔요. 우리에게 땅에 태어나서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지만 갈 때도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습니다. 다 주님이 채워주시고 그러나 이 땅에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웃에게 섬기고 베푼 것은 가져간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요 이 부자와 거지 비유를 통해서 지옥을 말합니다. 왜 지옥이 중요하냐? 그래서 앞에 거와 연관돼서 이 말씀이 기록된 거예요. 지옥은요 할 수 없는 것이 네 가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해야 돼요. 지옥은 첫째는 기회가 없습니다. 기회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요 부자가 있고 거지가 있었죠. 근데 부자의 이름 나왔습니까? 아니요. 이건 의도적이에요. 부자의 이름은 없어요. 우리는 부자의 이름은 잘 알잖아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의 이름을 압니까? 근데 가난한 자의 이름은 나와요. 얼마나 가난했던지 먹을 게 없어가지고 대문에서 그냥 막 삐쩍 말라가지고 막 온 몸은 상처투성이고 막 개들이 와서 막 상처를 핥고 부스러기를 막 주워 먹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들이 잔치를 베풀고 그냥 뭐 막 던져버리면은 쓰레기통 뒤져가지고 먹고 있는 그런 거지예요. 근데요 하나님 앞에는요 이 거지가 얼마나 더 가치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의 이름을 말씀에 기록해 놓은 거예요. 부자는 사람들의 눈에는 얼마나 그렇게 멋있어 보이지만은 부러워 보이지만은 악인의 형통함이 부러워 보이지만은 그러나 그는 이름이 없어요.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는 이 부자보다도 나사로가 더 존귀하고 보배로운 자였음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22절이요. 거기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며 다 죽어요. 가난한 자든 부자든 이 세상의 생명은 우리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 죽습니다. 그러면 죽음 다음에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성경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심판이 있어서 부자는 지옥에 들어가게 됐죠. 그리고 나사로는 하나님 품에 있어요. 왜 나사로란 이름이 적어져 있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자녀였기 때문에 그래요. 가치 있고 존귀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그래서 존귀하고 보배로운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의 품에 있다 상징적으로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첫째는 여러분 뭐가 없냐면요. 군일이 없어요. 너무너무나 뜨거워요. 불이 막 있다. 예수님께서 말씀했잖아요. 영원한 불 가운데 있다라고. 구더기도 죽지 않는 불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진짜 지옥은 이렇게
불의 심판을 받아서요. 너무너무 뜨거워요. 그러나 죽지는 않아요. 그래서 얼마나 급했으면요. 보니까 나사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로 물 한 방울 찍어가지고 내 혀에 좀 서늘하게 해주세요. 너무너무 기갈이 되고 너무너무 목말라 죽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24절이에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나이다 라고 외치고 있잖아요. 근데요 허락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옥은 긍휼이 없는 거예요. 긍휼이 없어요. 이 세상에 살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놓고 우리를 살리셨잖아요. 이걸 받아들이지 않을 때는, 이 하나님의 긍휼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는 지옥에서는 긍휼이 없어요. 허락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아브라함이 말하죠. 자, 25절 하반절이에요.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나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지옥은 괴로움밖에 없어요. 위로가 없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그래, 너는 거기서 억만 년만 살아라. 억만 년만 살아라. 그러고 나면 풀어줄게 하면은 그래도 소망이 있잖아요. 억만 년 지나가면 되니까. 억만 년도 억수로 깁니다마는 그래도 억만 년 지나가면 되니까 이렇게 조그마한 소망이라도 있는데요. 그것은 영원이에요. 무한대예요. 그래, 그 고통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곳에는 위로가 없습니다. 첫째는 긍휼이 없고요. 두 번째는 위로가 없습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그렇게 말하죠. 26절 처음에요.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다 갈 수도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널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하죠. 절대로 회복이 없습니다. 끝까지 가는 거예요. 영원히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 끝이 없어. 그래서 한 생명이 천하보다도 귀하다는 것이 그거예요. 우리가 생명 얻은 것은요. 천하를 다 주고도 바꿀 수 없어요. 천하는 끝이 있어요. 우리 주님 오시면 심판하면 이 세상 끝나요. 근데 우리가 구원 얻은 거 지옥에 가면은요. 지옥에 가면 영원인 거예요. 영원. 끝이 없어요. 그래서 회복이 없습니다. 긍휼이 없고 거기에는 유로가 없고 또 변화가 없어요. 회복이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그러면은 이렇게 말하죠.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 집에 가서 형제들이 있는데 여기 오지 말아라고 제발 좀 복음 좀 전해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회개하고 이 지옥에 오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근데 그것도 허락이 안 되죠.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와 선지자가 있다. 즉 복음 전하는 자들이 있다. 그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죽은 자가 살아가서 전한다 해도 듣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말씀이 전부입니다. 아무리 기적을 일으키고 뭐 해도요. 그것 때문에 믿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때로는 착각해요. 뭔가 기적을 일으키고 뭔가 살아있는 말씀이 그를 붙잡아야지만이 그가 주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 지옥은 회개가 없어요. 뉘우침만 있을 뿐입니다. 내가 왜 그랬는고 그때 말씀을 들을걸, 그때 예수를 믿을걸, 이거밖에 없어요.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15장 16장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에 붙잡힌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부터 우리 영원히 소생하고 힘을 얻고 이 세상 살아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돌아와서 주님과 함께하는 이 복을 우리가 깨닫고 주님께 찬송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하루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품 안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예수 안에서 주님의 하나님이 주신 영생을 누리게끔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옥은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생명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지 않는 영혼들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해 주셔서 하나님의 눈물이 있는 것 뜻 있는 곳에 우리를 세워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용해 주셔서 반석 되신 예수님을 열방에 힘있게 전하는 교회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새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이들
하나님 원격으로 예배하는 이들, 그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며 찬송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